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이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6월절 엿새 전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는 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 아주 가까운 산만, 작은 산 하나만 넘어서면은 가게 되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잔치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갖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재미난 것은 이 요한복음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잔치는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또 어쩌면 이제 이 잔치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있었던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어난 잔치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잔치가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가 이제 뿌려지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이제 농협 그 공판장에 나간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참기름병을 쓰러뜨려 갖고요, 참기름병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소한 냄새가 그 공판장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조그만 게 하나 깨졌는데도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지요. 사실 우리는 이제 향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향에 대해서 미개척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에는 각자의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다 달라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냄새가 나네, 내지는 또 어떤 이들은 땀 냄새가 나는, 너무 좋아, 막 이러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비늘이 떨어져요. 각질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사냥개가 이제 우리를 추적하는 그 개가 그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떨어지는 그 각질 하나하나에서 풍겨나는 그 냄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냄새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기껏해야 우리가 먹는 향신료라고는 후추 정도 되고, 또 추어탕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초를 넣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밖에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요새 떡볶이에도 카레를 섞어 갖고 카레 향의 떡볶이를 줄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송편이 왜 송편이냐? 송편 만들 때에 솔잎을 따갖고 솔향을 거기다가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냄새가 나는 냄새가 일단 마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살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나고, 그 밖에도 고추 냄새, 또 내지는 생강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해요. 예전에 병원에 가면은 제일 많이 났던 냄새는 크레졸 냄새가 많이 났지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바꿔 갖고 그 병원 로비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어 갖고 이제 딱 들었으면 커피 향이 나고, 또 백화점에 들어가면 1층에는 어김없이
향수 가게가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있고, 그럼 들었으면은 그 화장품의 냄새 내지는 향수의 냄새가 왠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빵집에 들어가면 그 매장에 빵집이 있으면 빵 굽는 그 냄새가 또 사람들의 발길을 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병에 계신 분들이 독한 약을 드시는데 이 독한 약을 먹으면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냄새를 맡거든요. 냄새를 먼저 딱 맡는 그 순간에 이제 마음속에 온 몸이 이제 작용을 하죠. 이제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면서 아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못 맡는 분들은 모르는 거죠. 한번 실험을 했는데 코를 갖다 틀어막고 빨래찌개로 틀어막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양파를 주면서 이거 맛있는 사과야. 그러니까는 양파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코 막았지 눈 가렸지.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처럼 우석우석 이렇게 씹어 먹더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뭐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런 냄새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후각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감각 중에서 냄새 맡는 이 후각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향을 올리는 것은 신에게 드리던 거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향을 갖다가 하는데 이 향은 거룩하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모든 걸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향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게 그 향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죠. 근데 이제 이 향을 기도하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향이 아라비아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오만에서 나오는 게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나무에다 상처를 내고 나온 그 수액을 굳힌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비단을 싣고 가는 길을 실크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라비아에서 이 향이 퍼져나가는 그 일을 인센스 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나라에서는 뭐 별로지만 멀리 갈수록 이 향의 가격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도적들이 그걸 가로채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나르다 보니까 이 향의 가격은 거의 금값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근데 이 황금도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왕권을 이야기한다면 유향은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인데 유향은 이제 그 향기로 제사를 의미하는 바가 되는 예수님의 그런 왕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 또 내지는 모략 이제 모략은 사실 이제 죽은 자에게 바르는 그것도 하나의 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그 모략을 가지고 왔을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직능을 갖다가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모략이었다.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부피는 작아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해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깨우잖아요. 막 도망가잖아. 그 도망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도피 자금이 바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러고도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꾸짖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낭비하느냐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데 여기다 쏟아붓느냐 막. 근데 얼마나 되냐 하면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도가 근수가 뭐 우리가 말하는 그 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400g이 한 근이잖아요. 고기만 600g이고 이 한 근의 그 값어치가 가룟 유다가 봐도 한눈에 봐도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품삯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한 품삯이고 상당히 잘 쳐줬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 안 주는 그런 박한 임금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은 일꾼으로 인정이 받으면서 그에게 주는 것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이 365일이니까 그중에 안식일은 쉬면 365일에서 52주를 빼면은 뭐 한 310, 뭐 한 며칠 되는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연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컴퓨터로 두들겨 봤어요. 한국에서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4,3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4,300만 원. 그러니까 이 유향의 가격이 4,300만 원어치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니 정신 나갔지 말이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 발에다 쏟아부어 아무리 예수님이 좋지만 아무리 귀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난리가 났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쓰라고 주셨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목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청지기가 뭐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재산 한 목을 내주지만 그건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충성스럽게 우리는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게 돈 버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을 벌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벌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야 돼. 근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 벌어 내가 쓰는데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잘못 쓴다고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돈을 벌 때 개처럼 돈을 벌고 쓰는 건 정승처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우리 신앙의 말로 바꾼다면 버는 건 열심히 벌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벌지만 쓰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잘못했고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가난한 일을 위해 쓰지 않고 낭비한 이 마리아는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은 어떻게 보면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맞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묘사해 주냐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고요.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은 번듯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마음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가 한몫 챙기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챙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 마리아를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언뜻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 엄청난 걸 갖다가 그냥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항상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자신을 위해도 쓸 뿐만 아니라 청지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남의 목을 좀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들을 물으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저 아랫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또 그 가운데는 교회도 있을 테고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려면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마찬가지 이번에 미얀마에 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얀마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요.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또 자기들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봉헌했던 그 미얀마 그 본부에 그 거기도 이제 피해 상황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물론 이제 벽이 좀 갈라지고 뭐 이런 사진들 이렇게 깨지고 이런 사진들이 왔습니다만은 미얀마 그 만델레이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뭐 그래도 큰 피해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라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정말 도와야 할 일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어느 곳에 써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놓친 거는 뭐냐면 항상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많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마리아가 했던 일은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하였는데 그 일은 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를 예비한 일이에요. 물론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그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을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근이니까 왜 그가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이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어느 날 예쁜 그릇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못 보던 그릇이야. 너무 예뻐. 근데 보여주고 자랑하고는 다시 상자 가게에 넣어갖고 구석에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그릇 좀 쓰자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안 된대. 이건 내 거래. 그러면서 구석에다 그런 게 하나 둘 늘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도 못하던 좋은 밥솥 하나 그랬더니 또 자랑은 시크해 놓고는 또 한쪽 구석에다 놔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뭐 그지 시집 가는 날 보니까 싹 가지고 왔더라고요. 싹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4, 50년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놓고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 마리아가 시집 갈 때 쓰려고 이 기회가 되면 생기는 대로 다
유향을 모은 거죠. 모은 거야. 그 모아온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낌없이 내가 여기다가 이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부은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부모들은, 정말 제대로 된 부모들은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 생명도 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랑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생명을 주고도 사랑할 만한 그러한 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가 있는가 하면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내 생명을 다 내놓고라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려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모든 것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일은.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이 기름을, 이 향유를 부어드리리라. 머리에 부어드리는 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머리에다 이걸 부어? 그렇지만 예수님 발에라도 나는 이걸 부어드리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붓고 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정말 자기에게는 귀한 일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왜 우리 오빠도 살려주신 이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름이라도 부어드리는 거다라고 싶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기를 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예비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는 죽은 사람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워낙 긴박하게 일이 돌아가는 바람에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목요일 날 우리가 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밤늦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이제 우리 방금 했던 성찬도 제자들에게 베풀었고, 이게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목요일 날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요. 그것도 입맞춤으로 배반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 잡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졸개 군사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게 목요일 날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한밤중에 재판을 해요. 재판은 밤중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왜냐하면 6월절이 이제 언제냐면 토요일 날이 6월절이 되는데 그 6월절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도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뒤에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저놈도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밤새도록 재판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9시에 못 박혀서 12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해서 그 6월절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막 서둘러 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갔다가 무덤에 빨리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갖다 무덤에다 아리마대 그 무덤에 갖다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몸에는 기름도 못 발라 향유도 못 발라드렸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유를 들고 바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를 기회가 없었는데 이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그러니까 마리아도 모르고 행한 일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한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6장 13절에 보면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꼭 이야기 빼놓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또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이 일들이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였던 일이었지만 또 아까운 일이었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보다 더한 일을 한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부어준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몰골이 흉했겠습니까? 돼지 치우던 이가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더럽기 짝이 없을 텐데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듯이 아직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입 맞춰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죽음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구속을 또 부활을 생명을 부어주셨, 생명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신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죽기 위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득한 이 땅에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냄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에서 나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 예수님 냄새가 나, 생명의 냄새가 나 라는 부활의 냄새를 우리가 풍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3월이면 매번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이들은 1919년이었습니다. 해방이 1945년이니까 아직 어두울 때예요. 아직 정말 밤이 깊을 때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나 그들은 해방의 그러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희망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미움과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봄이 오면 봄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끼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누리에 가득한 향유의 냄새, 생명의 냄새, 부활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잔치가 끝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게 죽은 나사로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나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잔치 자리는 마지막 우리가 앉게 될 잔치 자리죠. 본향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앉게 되는 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잔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이고 죽었던 우리들이 그 자리에 다 차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버리시는 그 잔치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들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그 어느 것이 되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득한 그 생명의 향기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향기가 가득함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